우리 인생이 늘 승승장구하고 일취월장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누구나 이것을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던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꼬이는 때도 있습니다. 늘 잘 굴러가던 것 같은 것이 안 굴러가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이런 일들도 생깁니다. 이 실패와 꼬임 그리고 일이 잘 운영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꼭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없듯이 마찬가지로 이 고난이 없이 항상 평탄하게 전진만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힘든 일이 있고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멈춰서 뒤로 흘러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깊이 관여하셔서 끊임없이 직진만 하고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브레이크를 잡으셔서 우리를 훈련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성경 안에 이 훈련을 받은 인물 이렇게 꼽자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인생의 대부분을 훈련하는 데 썼습니다. 40년을 왕궁에서 왕자 훈련으로,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또 40년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훈련으로 이렇게 보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훈련받은 사람 그러면 모세. 그는 왕자로서도 40년, 또 목동으로서도 40년,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도 40년, 무려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훈련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12년을 훈련받는 것도 참 힘든데 그는 이렇게 40년씩 3번이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삶을 훈련으로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지도자가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모세를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까라는 거죠. 오늘 보면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히브리 사람에 대한 애틋한 정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죠. 강을 건넌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노예를 가리킬 때 이 히브리라는 말을 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자기 형제들이라고 칭하면서 굉장히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또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혼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심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모세가 이제 자기 형제들 히브리 사람을 보러 나갔는데 거기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이유도 없이 때리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아무 속절없이 그 애굽 사람의 매를 맞으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이 모세 안에 들어서 그 분노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신이 그 고통받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린 겁니다.
충동적으로 이렇게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도왔던 이 모세가 다음날 또 자기 동족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 사람들과 싸우는 거, 그리고 이방인들과 싸우는 거는 괜찮은데 외국에 나가서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는 것은 정말 꼴불견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그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야, 왜 니네들 같은 동포들끼리 치고 싸우느냐?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 돌아온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돌아왔느냐면 14절의 말씀이 그 돌아온 대답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가 이르되, 즉 싸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싸우는 것에 간섭을 하는, 만류하는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보고 재판관이 돼달라고 했냐? 누가 너보고 우리 싸움을 말려달라고 그랬느냐? 이 싸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정이 그대로 드러난 말이죠. 누가 싸우는데 함부로 거기에 끼어들면 누가 너보고 끼어들라고 그랬냐? 누가 너보고 이 싸움 말리라고 했느냐? 이렇게 나오면 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일까지 거론을 하는 거죠.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는데 보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인의 입에 의해서 모세의 범죄가 들통나게 된 거죠. 자기는 형제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애착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그들은 도와주려고 했던 이 모세의 마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또 나도 죽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도, 또 자기 싸움에 만류하는 그 싫은 모습이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살인자로나 취급을 하고 나를 누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네가 싸움 말리라고 거들드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변하는 그 동족들에 의해서 이 모세는 공경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이런 공경을 받으면서 뭘 경험했습니까? 바로 동족들로부터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배신. 이 배신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아, 그렇구나. 사람은 내가 그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도 내 뒤에서 욕할 수도 있고 나의 범죄를 가지고 자기 이익에 맞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이 배신을 그는 그 자리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경험, 씁쓸하고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모세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일환으로 동족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가, 그리고 내 형제처럼 생각하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향해서 어떤 적보다도 예리한 칼로 내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없으셨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하게 사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을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세처럼 훈련시키신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 참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 중에서 제일 어이없는 일, 그 일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어이없는 일을 경험했던 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고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성적표가 날라옵니다. 성적표가 날라오는데, 저희가 성적표 안에는 저희가 받을 때는 INC라고 하는 그 성적이 있었어요. F도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과제물을 안 냈을 경우에, 제가 해야 될 코스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INC라고 하는 것을 교수님이 점수를 줘서 그 코스웍을 하게 하거나 과제물을 안 낸 것이 있으면 내게 하는 그런 성적이에요. 그런데 그 INC를 받으면 C 이상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처지라고 한다면 이 INC를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늘 FM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었습니다. FM 장학금 아시죠? 파더 앤 마더 장학금이라고. 그런 걱정은 없었지만 INC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시험도 잘 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잘 봤고 과제도 잘 제출했는데 왜 INC가 나왔습니까? 제가 과제를 안 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말 리포트를 안 냈다는 거예요. 기말 리포트 제가 냈는데요? 안 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잘 아는, 제일 친하게 지내는 1년 선배가 있는데 한 학기 휴학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같이 그 강의를 들었는데, 과제물을 제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려고 하는데 그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창룡아, 내가 그 숙제를 아직 못했는데 내가 네 과제물을 가지고 좀 이렇게 베끼면 안 되겠냐. 또 제가 또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여려가지고 베껴서 내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과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베껴서 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뭐 과제물 주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학번 나오고 이름 쓰고 과 나오고 윤창룡 있는데 그 표지를 딱 뜯어내고 자기 이름을 쓴 표지를 해가지고 제 거를 낸 거예요. 아니, 신학생이 이럴 수 있냔 말이죠.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과제물을 안 냈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과제물 냈습니다. 교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니까 제 과제물이 있는데 표지판이 내 이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이걸 그냥 가가지고서 그냥 당장 쫓아가고서 그냥 말이지. 군산 앞바다에 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만 안 두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는 믿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를 등쳤다,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배웠어요. 처음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도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을 믿고 안 믿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질 않았고, 저는 그냥 교회, 학교, 어머님, 아버님, 집 뭐 이럴 때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뭐 저를 등치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사실은 큰 경험은 아니지만 이런 것보다도 더 훨씬 엄청난 배신을 경험한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제가 경험했던 거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이런 배신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훈련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잃었던 또 혹은 잃게 될 잃었던 그 금전이나 혹은 시간이나 또 믿었던 그 신뢰가 깨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배신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고 신앙의 연단의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런 배신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의 리더십을 갖추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에게 훈련을 두 번째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범죄가 탄로났습니다. 이 탄로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이 애굽의 왕자로서 바로와 함께 누가 왕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왕좌를 탈환하기 위해서 각축을 벌였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바로는 모세가 자기의 왕권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드러나자마자 이 모세를 제거해야 자신의 왕권이 공고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모세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가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내심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 어쨌거나 모세는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미디안은 모세에게는 굉장히 낯선 땅입니다. 아니, 낯선 땅이 아니라 처음 가보는 곳이죠. 가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곳입니다. 애굽은 농경지도 많고 애굽은 곡창지대예요. 이 세계에서 나는 면, 목화, 면의 80%가 이 나일강 델타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 나일강 델타는 정말 이 지질이 좋아서 심었다 그러면 막 대풍을 이루는 곳입니다. 나일강의 퇴적물들이 계속 쌓여서 정말 양이, 그러니까 땅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무척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뿌리면 막 올라옵니다. 그런 땅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은 말이죠, 물이 없는 땅도 물만 뿌리면, 거기에 씨를 물만 뿌리고 씨만 심으면 그냥 막 열립니다. 너무너무 이 지질이 좋습니다. 이 땅의 힘이 좋다는 거죠. 그런 땅이 미국의 또 캘리포니아이기도 합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을 안 하는 그런 좋은 땅인데 애굽이 바로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미디안은 어떠냐? 미디안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완전히 척박한 땅입니다. 시띠임 나무라고 하는 나무만 겨우 자라는 곳입니다. 시띠임 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 1cm도 똑바로 안 자라는 나무예요. 1cm도 막 구불렁구불렁 그렇게 자라는 나무가 시띠임 나무입니다. 그래서 손만 대면 비고 찔리고 하는 나무예요. 그런 나무만 몇 그루가 있는 곳이 이 미디안 광야. 햇볕이 하루 종일 쬐이고 1년에 비가 한 번 올까 말까 한 곳입니다. 이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저 조금 풀이 있으면 양떼들 가서 먹여서 그 양으로 주식을 삼아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까지 어디서 살았습니까?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궁에서 살았으니 부족한 것이 없지요. 모자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척박한 땅 미디안으로 가서 살게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격적으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을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생활 가운데 좋은 생활을 적응하는 건 마음도 기쁘고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실이 집안에 없던 집에 살다가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집에 딱 살게 되면 그 적응은 정말 쉬워요. 그리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다가 목회지를 딱 가보니까 안방, 건너방, 부엌 딱 일자로 된 집이 딱 하나 있고 화장실은 교회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이렇게 그 교회 그 사택을 이렇게 짓느라고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은 서울로 보내고 저는 그 권사님네가 이사 가고 남은 그 폐가에 가서 이렇게 살았어요. 폐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렇게 빈집 같은 집인데 요즘 이렇게 빈집 시골에 빈집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근데 그 빈집인데 그 빈집이 저 위에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겨울에 또 마침 겨울에 집을 짓게 돼서 혼자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교회 화장실까지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그 빈집의 화장실을 가는데 식사들 다 하고 오셨죠? 혹시 끝나고 식사하셔야 될 분들 계시면 여기서 말을 끊겠습니다만은 그 빈집의 화장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야, 그런데 이제 있다가 그 집이 딱 지어졌는데 화장실이 안에 딱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딱 있으니까 말이죠. 제가 처음 수세식 화장실 처음 써보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팍 밀려오더라고요. 야,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나도 이런 데 살아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환경 적응은 쉽고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수세식 화장실이 안에 있는 집에 살다가 바깥에 나가서 사는 것은 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힘듭니다. 모세는 근데 그게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이 다 그렇게 혹독한 환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 나이가 지금 부록의 나이 40이라고 하는 나이입니다. 그는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뭘 경험하느냐?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실패. 우월한 지식, 높은 지위, 월등한 체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그의 모습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는 실패의 자리에서 미디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40년을 준비했고 왕자가 되어서 왕으로서 득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인생이 끝난 것 같겠죠. 수많은 관료들이 와서 절을 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부복하는 이런 생활에서 이제 양들 앞에서 양을 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했겠어요. 다 끝난 것 같았겠죠. 다시 시작한다는 거, 이거는 어렵고 이제는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들만 하겠죠. 안정감을 누리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때 정반대의 삶을 만나게 된 거예요. 더 나은 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이런 실패가 여러분 인생에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또 그런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런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실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여기까지 못 오십니다. 모세도 그 실패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겠지만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십시오. 실패한 인생입니다. 33살 그 나이에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이건 실패한 인생이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주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제자들은 도망해버렸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모두가 다 떠나도 제자들은 그 곁에 있어야 되는데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의 실패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따라다니던 그 많은 내 후배들이 나를 버렸어요. 제가 힘들고 막 어려운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나를 버렸어. 나쁜 자식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나쁜 자식들이죠. 실패죠. 그런데 그 실패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면서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공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야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디슨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테슬라와 에디슨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에디슨은 실패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실패하는 법이 없었느냐? 축음기를 만드는데 몇 번 실패했느냐? 3만 번 실패했대요. 3만 번. 3만 번 실패했는데 거기서 끝났느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디슨은 실패가 없었던 거예요. 성공할 때까지 가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실패 자리에서 또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앞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가 없는 거죠. 에디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축음기를 만들기 위해서 3만 번 실패했던 그가 결국 3만 1번째, 3만 첫 번째, 그때 그는 축음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 실패는 모세에 있어서도 정말 적응하기 어려웠을 실패였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에 실패가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를 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거기서 정말 끝나는 겁니다. 그 실패를 다시 거울 삼아 성공을 향해서 또 도전한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발판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실패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십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 왜 하세요? 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또 일어나세요.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근데 지금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패했다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미디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모세를 세우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박한 땅에서 모세에게 특별한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르우엘의 딸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르우엘의 딸 중에서 하나가 이 모세의 아내가 되는 십보라였습니다. 모세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서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방의 객이 되었다고 하는, 나그네 되었다고 하는 아들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가정이 생기고 새로운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르우엘의 딸들이 모세를 대접하고 게르솜을 낳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변해서 나그네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신 거죠. 배신을 경험하게 했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에서 좋은 만남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가정을, 세상에서 추구하는 승승장구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신과 실패를 통해서 그를 훈련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세상에서 승승장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승승장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승장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배신과 실패의 경험을 하게 하셨고 나그네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셨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훈련과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실패와 배신 그리고 좋은 만남을 이루신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킨 그 훈련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자면 실패와 배신, 좋은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의 공통점이 뭡니까? 배신과 실패를 통해서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리더십으로 그를 세우셨는데 그 중요한 한 가지, 그 훈련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던, 자기를 의지하던 지식, 힘, 패기, 자기 계획을 버리게 하시고 그 실패와 배신을 통해서 그런 경험과 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하셨고 그걸 포기하게 하셨고 다 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 배신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그동안 의지하던 모세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염려와 불안과 근심,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제가 루이스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자꾸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만 보게 하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왜 여러분을 보십니까? 근데 목사님들도 설교하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 바라보면 형편없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 안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위대함이 있고 전능하심이 있고 내 앞으로의 미래가 그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꾸 자기를 봅니까?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모세를 훈련시킨 그 훈련은 단 한 가지.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의 지식, 힘, 패기, 자기 계획 버리게 하셨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기를 비워놓고 자기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패하게, 철저하게 배신당하게 하신 다음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워주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환경, 애굽에서 믿었던 동료들의 배신, 미디안으로 가는 실패, 나그네 신세된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게 하셨고 내려놓게 하셨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시간은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된 훈련의 시간입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도 제가 목사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 거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은 완벽하게 설교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좋으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 귀를 쫑긋하게 듣고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가도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설교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면 여러분 지루해지잖아요. 그리고 시계를 딱 보고 몇 시인데 지금 아직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시간도 없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저희 가슴에 이렇게 담길 거예요. 그런 천국 생활을 여기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훈련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배신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 패기, 내 지식, 내 힘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요즘에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로빈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이제 공부하시고 오신 박정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안 침례교회 목사님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헤던 로빈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강해 설교의 대가거든요. 이제 그분의 강해 설교하는 방법을 이제 저희들이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매주 같이 공부하면서 강해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강해 설교도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우리 교인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교인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설교 시간에 내가 왜 또 이야기해야 되나, 이런 후회가 막 생기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집을 쭉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의 에베소서 강해 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책을 쭉 보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내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건 설교가 아닌 된다,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리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성경에서부터 출발하고 성경의 논리여야 되고 성경의 방법이어야 되지, 인간의 지식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건 아니다. 마틴 루터의 말씀처럼 성경은 성경으로, 이게 가장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 안에는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식으로 그걸 만들어내고 논리적으로 그걸 어떻게 잘 요리해서 교인들에게 던져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문학이에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학이에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인터넷에서 보는 좋은 글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근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식상하게 돼 있어요. 식상하지 않고 우리가 매일 보더라도 질리지 않고 매일 보더라도 새로운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글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빌기는 이 훈련의 시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